하나님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찾아왔습니다. 찬송 드리면 우리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고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찬양 중에 계신 주님 이곳에 임재하시고 각 비디오 앞에서 우리 공부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곳에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16장의 큰 2번이죠. 네,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 전도를 꼭 해방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해요. 여사롭지가 않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LA제가 있었을 때 전도로 간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고 가니까 아이들이 바깥에 나가서 조용히 지내다가 구원을 제시하는 하나님 말씀 복음을 탁 제시하니까 애들이 막 바깥에서 우당타당타당 하고 막 뛰어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증거하는 것을 막아요. 그래서 이제 집에 엄마가 나가서 이제 애들을 이렇게 보내고 바깥에서 놀으라고 해놓고 또 이렇게 하니까 아니 그냥 또 들어와서 이렇게 하려고만 하면 그냥 또 들어오고 또 그것이 없으면 전화가 들어오고 아주 을 먹었어요. 이 복음은 해방을 한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해방하는 것을 알고 가야지 훈련을 덜 받고 가가지고는 그냥 깜짝 놀랬죠. 그렇게 해서 전도에는 해방을 하는 자가 있다는 걸 알고 이것을 뚫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선교에도 가면은 분명히 해방하는 자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기회가 앰프니 마이크니 뭐니 이런데 잘못되는 것도 있지만 하여간 꼭 해방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해방하는 일을 막아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면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고 이제 같이 영어로도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어, 복음을 증거하도록 되는 것이죠. 자, 전도를 해방하는 것. 이 전도를 회방하는 자는 누구인가? 부릅천사 루시퍼와 그의 사자들. 1번.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대적한 자. 이 말은 그룹 천사 중에 루시퍼라는 천사를 하나님이 지으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교만해져 갖고 어기쓰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달라들었죠. 네. 그거 성경 구절 기억나세요? 성경 좀 찾아드릴게. 이사야서 14장. 옆에 있는 거요? 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래서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보다도 더 높은 데로 올라가겠다고 자기가 그렇게 하다가 땅에 찍혔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하고 하나 또 알아둘 걸 에스겔서 28장. 네, 1절부터 할까요? 28장 아니요? 2절부터. 아니요. 28장 1절부터 2절까지 하고 그다음에 넘어가죠. 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13절부터 읽어나가시죠.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여기서 그룹들이라고 그랬다는 거, 그룹 천사.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그룹 천사. 그리고 여기서 네가 지음을 받았던 날에, 이건 창조주는 아니라는 거죠. 네, 네. 천사는 천사인데 창조는 창조주가 아니고 지음을 받았을 때 축하해주는 분이 또 있었다는 거예요. 음, 자, 그런데 여기서 14절에 보니까 그룹이여 내가 너를 세움에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이거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화강석. 황석이요? 안 한 것 같은데요? 화강석은 불? 불화자, 빛광자, 볼석자, 음, 그렇게 해서 그럼 뭐가 되죠? 불이 타고 있는 돌, 네. 무엇을 지금 비유해 줄까요? 태양이요? 태양. 우리 태양계에서 지금 불 타고 있는 돌이 있어요? 태양이 태양. 태양? 태양이 지금 불타죠. 근데 음, 태양계를 중심으로 여러 별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근데 그 별들이 있는데 화강석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천사들은 지냈다라는 거예요. 그룹 천사들은.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형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우리 생각으로는 조그마한 돌인 줄 아는데 조그마한 돌이 아니라 지구 땅덩어리가 100만 개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큰 태양을 중심으로 있는 하나의 태양계가 도는데 그 태양계가 엄청난 많은 숫자가 있어서 갈락시스를 만들고 또 더 그 갈락시스가 더 많이 모여가지고 이제 그 우주를 말하는 것이죠. 오케이. 기대됩니다. 나중에 예수님 오시고 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된 다음에는 어떻게 우주가 펼쳐질지. 그건 다들 가지고 있는 우리 생각을 다 뛰어넘을 거예요. 네, 기대가 어, 돼요. 예, 엄청난 제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그룹 천사인데 그룹 천사가 누구냐면은 요한계시록 12장 여기서 이제 전쟁이 나온다고 요 밑에 뒤에 나가면은 교재 중에도 있을 거예요.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다음번에 또 읽어야지만 읽지 않고 그냥 여기서 다 끝낼게요. 그냥 읽어나가죠. 계속 읽을까요? 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거기 또 들으니 이름이 한 마리의 마귀를 갖다가 가르쳐 있는데 이름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한번 그 이름을 한번 찾아보죠. 큰 용 처음에 9절, 옛뱀, 옛뱀, 마귀, 마귀, 사탄, 옛뱀과 마귀를 같이 이야기할 수 있죠. 음,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 사단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도 하고 하늘에 있었다가 땅으로 쫓겨나간 자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리는데 이게 이 사단이 마귀가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참소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죠.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참수한다는 우리 건 어떻게 한다는 건 말이죠? 잃는다는 거죠. 고자지라고. 쟤 잘못했잖아요. 이러고. 어디에 그게 나오죠? 욥기에 나오지 않나요? 욥기에서 그건 완전히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 그건. 그, 그 이간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거짓 뭐라고 해야 이간질. 될까요? 참수를 하던데 참수는 거짓말을 섞여 갖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면 좀 좋겠네요. 마치 사실이냐? 예, 거짓말을 지어내는 거죠. 근데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계시록에 딱 구분돼 있어요. 네. 그런데 거짓말을 지어내거든요. 꾀는 자라고 하는 게, 깨는 자라고도 그렇게 나오죠. 사실이 아닌데 꼭 그 사실처럼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걸 근데 말하는 거겠죠. 사실처럼 이야기하지 않으면 믿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사실처럼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요. 예. 근데 거짓말을 지어내면은 아주 형벌이 커요. 제가 여기까지 해드리고 마태복음 25장 41절 보면은요. 또 왼편에 웬-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여기 마귀와 그 사자들, 천사들, 거기 마귀를 따른, 이게 마귀가 꼬였던 천사들이요. 그래서 따라간 천사들, 그 천사들이 다 어디로 가느냐? 지옥 불로 들어가는데, 영영한 불이라고 여기는 말이 된 거예요. 예비된, 영영한 불로 들어갈 것이다. 근데 영이잖아요. 천사들이잖아요, 이게. 네. 네. 천사들이 타요, 안 타요? 안 타죠. 지옥불에서는 타는데 안 타요. 타는데 안 타는데. 고통만 받지 않나요? 타는데 소멸되진 않아요. 그렇지. 음. 한 권사님 이야기해 보세요. 한정수 권사님. 그래서 그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없어지진 않고, 영원히 간다 그러잖아요. 고통이. 예. 하지가 않아가지고. 지옥불에서. 그러니까 타서 없어져 버리면 안 되니까. 그건 아닌 거죠. 없어지지 않고. 아유,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게 영원히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알면은 안 가야 돼요, 지옥은. 절대로 지옥불은 장난으로라도 말을 안 해야 돼. 꼭 하나님 편으로 가야 되지. 우리 이거 교재 지금 가지고 계시죠? 네. 교재 4강을 한번 보셔봐요. 이 교재 사강이요? 네. 부활? 부활의 몸이요? 부활의 몸인데 부활의 몸이 안 되면은 이 지옥불에 못 가요. 지옥불에 마지막, 예, 마지막엔 다 부활의 몸이 되잖아요. 부활의 몸이 되죠. 생명의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이냐, 둘 음.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은 어디로 가요? 하늘, 천국에 가죠. 천국으로 가죠. 영생이 있는 천국, 하나님과 같이 영생이 있는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는요. 영생을 얻어서 가는 거고. 사단은 어떻게 돼요? 영영한 지옥불로 가죠. 심판의 부활. 사단은 영이죠. 네. 네, 영이 안 타잖아요. 네. 타도 다시 또 재생해요. 계속. 그때 이 천사들이 고통을 굉장히 받을 거라고요. 불 안에서 들어가지. 우리는 영생의 몸을 입어서 천국으로 들어가지만 여기는 영생의 몸을 입어서 지옥불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설명이 잘 돼야 돼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부활을 할 때요. 부활을 할 때 영혼육이 다 부활을 하잖아요. 예, 하죠. 부활 다 부활하는데 실제 저 심판의 부활 지옥으로 떨어질 때는 그 영혼육이 다 부활을 하기 때문에 영혼육이 다 불못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천사들은 그러면은 몸이 없잖아요. 내 부활의 몸을 입으니까 그 그냥 영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천사들을 말고요.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되면 음, 우리의 영혼육도 부활하지만 또 지옥불에 떨어질 자들도 사람들 따로 떨어질 자들도 부활을 하는 거잖아요. 부활을 해야 해요. 예, 부활을 하는데 그 영혼 없어지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그 부활의 몸을 입은 채로 그 상태에서 고통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 홍과 육이 엄청난 홍과 육의 고통으로 인해서 그런 고통을 또 많이 느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살베이션 오브 소울이라고 그렇게 배웠죠. 새 생명에서. 네, 우리가 소울이 살아난다는 것이 엄청난 건데 우리가 그걸 안 가르쳐 주잖아. 그냥 구원함을 주는 것만 생각을 하잖아. 네, 근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혼이 구원함을 받는다고 그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끝이 아니라고 했다고 이거 우리 주님이 공중에서 재림에서 나오게 되면은 우리 먼저 믿는 자들이 다 이게 받아요. 네, 잠자는 자에서 그러니까 흙에서부터 먼지에서부터 일어나 가지고 육체가 영화의 몸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바꿔지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자, 근데 부활의 몸은 뼈와 살이 있다고 그랬죠. 네. 네. 천사는요. 천사는 없죠. 영은 있지만 육은 없죠. 육. 영은 뼈와 살이 없다. 그 예수님께서 음. 뭐라고 그러죠? 내 손과 발을 보고 믿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도마에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네, 왜? 이 부활의 몸이 뭔가를 모르고 있었다고요. 음. 제자들도 알려주기는 알려줘도 부활의 몸이라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는 끝까지 가서 찾아서 예수님 매장을 하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막 나오는 거예요. 도마 때문에 사실 제자들도 부활의 몸이 어떤 건지 또 알게 되는 요인이 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믿었던 여자들 봐봐. 거기 막 무덤으로 네, 가가지고 돌이 굴려져 네, 있으니까 깜짝 놀래가지고는 와가지고는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믿어버렸거든. 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그럴 리가 없다고 지금 무슨 정신없는 소리고 그냥 사람이 죽으면 그냥 끝이지 뭘 그냥 예수님 따라다니던 제자들이라는 소리요. 덕분에 요즘 세상에 그래도 도마 선배 때문에 많이 위로받는 사람들도 있을걸요? 그러니까. 어,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기는 이렇게 벽에 뚫고 나타나셨는데 만질만 하다고 그랬다고요. 만질만 하다. 서로 만져볼 수 있었던 것. 예수님이 또 먹었네요. 떡, 떡도 드시고, 떡도 드시고, 뭐 고기도 막 잡수시고, 갑작스럽게 에마오로 가는 데에서 가다가 나중에 예루살렘에 와버려. 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는 분이셔. 예수님은 썩지 않았죠? 네, 네. 시편 기자가 이야기했던 내용과 같이 썩지 않았어요. 자,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이 부활에 대한 것들을 알고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풀을 때 제대로 풀어지니까 제가 이렇게 한 번 더 살펴보아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과 16강으로 다시 나가가지고 16강 2번에 지금 2번 이야기를 해야 돼요. 2번에 전도를 회방하는 자는 누구인가? 여기요? 예, 거기에서 그게 큰 2번, 조그마한 2번으로 나가요. 아,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에 의해 하늘에서 쫓김을 받은 자. 그러면 이 전쟁을 해가지고 누가 이겼다는 거예요? 미가엘이 이겼다는 거죠. 미가엘이 이겼다면 지금 우리를 돕는 천사는 어떤 천사예요? 미가엘 천사. 미가엘이겠죠. 루시퍼가 아니고 미가엘이죠. 근데 미가엘이 이겼네. 그래서 미가엘은 이스라엘을 지키는 천사다라고 그래요. 천사라고 그래요. 자, 아까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까지 읽어나가면서 우리가 찾아봤고, 그 다음에 3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이걸 영이라고 했어요. 혼동하지 마셔야죠. 영이에요, 영. 음, 그러면 우리가 만약 불순종하면 뭐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불순종의 공중의, 영이 찾아온다. 예, 불순종의. 불순종하고 순종하게 되면은요, 영이 못 찾아와요.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순종이 대적 마귀를 막아낼 수 있는 전도를 해방하고 이러는 자를 이길 수 있는 길이에요, 이게. 이거 성경 구절 나왔죠? 에베소서 2장 2절.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는 역사를 해요, 이게. 그러면 영적 싸움은 공중에서 일어나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모르지만 영에게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영에게 순종하는 자, 성령을 안에 순종하는 자와 이 영과는 전쟁이 계속적으로 붙어 나갈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나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더 읽어보시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여기요? 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의 본질상 풍 진노의 자녀였다라면 우리는 어디로 간다는 소리요? 그랬다면 지옥, 지옥불에 지옥불에 지옥 불까지 넣어주죠. 이왕이면. 지옥. 예. 음, 물 말리는 게 아니잖아요. 구더기도 있고 뭐 많잖아요, 거기. 뱀도 예, 있죠. 맞아. 음, 구더기가 구더기도 있고 뱀도 있고 빛이 없어요. 첫째. 예, 빛이 없으니까 너무 답답하고 정황이 없어요. 진짜 깜깜하게 빛이 하나도 안 들어와 버리면 사람이 그 깜, 그 까만 그 세계에 눌리는 거예요. 빛세계에.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영, 그런데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그 영이 지금도 우리를 해방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대로 계속이요? 긍휼의 복음을, 풍성한 복음을 받지 못하게 하는 복음을 받지 못하게 하는 세상신 고린도후서 4장 4절.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읽으셔야지 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형상이니라. 비치면은, 잠깐만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고 복음을 받아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이 되는데 그걸 해방을 해요. 다시 한번 4장 4절, 고린도 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예.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래서 마음이 비쳤다는 말은 우리가 마음에 있는 소울이 살아난다는 소리예요. 아멘. 자, 근데 이 세상 신이 또 어디에 나오죠? 여기 성경에 나오는 거 누가복음 나오네. 그건 읽어줘야지 돼요. 표시를 해놓으시고 어, 누가복음 8장 12절이요. 예 길가에 44 아닌데 이거 아닌데 누가복음 8장 44절이에요. 8장 12절로 되어 있는데 이게 잘못된 거죠? 어떤 게? 지금 4번에 복음을 받지 못하게 하는 세상 신 해가지고 내가 고린도서 세상 신을 해서 하나 띄어서 좁아서 하나 띄어 넘어갔구만. 세상 신이 아니고 거짓의 아비 지금 요한복음 8장 44절 8장 44 요한복음이요. 요한복음이잖아요. 네. 요한복음 8장 44절이에요. 예. 처음부터 5번이죠, 그게.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 장이요, 거짓의 아비. 예,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노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진짜로 거짓말 하는 사람들 보면은 내가 딱 봐도 알겠어. 저 사람은 거짓말하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은 찰떡같이 그냥 계속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봤어요. 네, 그런 사람들 같죠. 거짓말을 하는데 꼭 참말처럼 해. 그래야지만 믿어지니까 그러겠지만. 근데 그것이 누가 시켜서 한다고요? 거짓의 비. 거짓의 거짓의 아비. 압이 마귀가 시켜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진리가 그 안에 없다는 거예요. 44절 한 번 더 읽어봐 주시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러면 이게 너희 뭐예요? 아비 이게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는데 마귀는 또 마귀를 낳네? 잘 한번 보셔요. 잘 한번 보셔요.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마귀가 처음부터 있는데 예, 마귀에게 속한 단어 한번 찾아보셔봐요. 세상신, 옛뱀. 아까 지금까지 쭉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마귀, 사탄, 사탄, 옛뱀. 마귀의 나라 그랬으니까 마귀의 나라, 사탄 같은 말이고요. 그 다음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것도 이제 같이 옛뱀. 다 껴 예, 있으니까 그러면 사단. 사단이 있고. 사람이 죽으면은 그렇게 속해 있는 사람들이 불못으로 가는 사람들은 뭐 어디로 간 거예요? 누구한테 속해 있는 거예요? 사탄에게. 거짓의 아비. 사단이 나라가 음, 있지요. 네. 제가 지금 나라를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확 맥혀갖고 안 나오는 거예요. 아, 아,
나라, 마귀의 나라. 근데 그의 사자들 있잖아요. 네. 예, 예. 마귀는 아닌데 마귀의 밑에 있는 사자들. 타락한 천사들. 아,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보면 되죠. 네. 사단도 타락한 천사죠. 네. 네. 그러면 사자들이라고 뜨는 사단의 밑에 있는 부하 졸개들, 귀신. 사자들. 예, 예. 귀신은 또 다르게 봐야죠. 음. 귀신. 그러면은 이쪽으로 해서. 우리들은 구원함을 받았대요. 아멘. 그러면 여기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에 하나님, 천,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생각해 봐요. 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있는지를 물어보시는 건가요? 좋은 천사, 나쁜 천사, 좋은 도 천사, 있고, 사자들, 스랍들도 천사들. 있고, 천사도 있고. 천사들이라고 표현하면은 이 천사들하고 지금 누구하고 지금 다투을까요? 사단하고. 타- 사람, 타락한 천사. 타락한 천사들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하고 누구하고 지금 같이 견줄 수 있을까요? 귀신? 사- 마귀들, 마귀의 자녀, 마귀의 자녀라고 말이죠. 마귀의 자녀. 사단은 이렇게 꼭 이렇게 하나님이 하는 것을 잘 보고 그대로 하려고 그래요. 모방이 아주 많아요. 한번 봐봐요. 성부, 성자, 성령 그렇게 나가는데 마귀에도 이렇게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이러는 게 따로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음. 성령 이렇게 해서 삼위일체를 말하죠. 네. 그런데 사단에게는 삼위일체가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봐요. 안 만들어지는데 억지로 만든 거예요, 그냥. 네. 뭐, 계시록에 음녀하고, 뭐, 용하고, 뭐, 그런 거 아닌가? 용, 음녀 나오고, 음료가 나오면 안 되지, 벌써부터. 안 되나? 사단. 짐승?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 짐승? 어, 예, 적그리스도 짐승. 그렇게. 그 다음에 거짓 거짓 선지자. 선지자. 음, 그렇게 해가지고 사단이 이렇게 뭉쳐서 세 개가 하나예요. 그렇게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렇죠. 적그리스도가 그래서 한번 죽었다가 살아난 것 같이 얘기를 하죠. 예수님처럼. 예, 처럼. 음. 귀신의 영을 한번 봐봐요. 요한계시록 16장 10절에부터 보면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회개를 할 것 같으죠. 그거 막 지금 막
진노가 임하고 그러면은 회개할 것 같으죠? 근데 안 해. 근데 나는 이제 잘 지내다가 세상과 짝해서 잘 지내다가 우리 예수님 이렇게 내려오신다 그러면 그때 올라가면 되지. 이렇게 그 방명받는 소리를 한단 말이야. 자기가 천사나 이 하나님만큼 높은 사람으로 지금 자기를 높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 일을 다 알아. 근데 회개치 않는데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2절. 또 예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여기가 삼일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사단의 삼일체. 짐승 짐승이 짐승의 영이 여기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는 성령? 성령하고 성령 코스프레. 성령하고 맞대는 거예요. 음, 용의 입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맞대는 거예요, 용어를. 그래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귀신의 영이다 그랬죠? 네. 귀신의 영은 어떻게 생긴 거예요, 이게? 귀신처럼 생겼겠죠. 이 귀신의 영이 무엇을 하는가 한번 봐봐요. 저희는 저희는 14절,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 귀신들이 장난질을 쳐가지고 여러 나라의 왕들이 쥐가 막혀요. 그래서 뭐 한다고요? 전쟁으로 몰려 들어가는 거예요. 음, 마지막 때 그래도 전쟁이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러시아에서부터 성경에 나오는 나라들이 쭉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에스겔서 보면은 그게 나와요, 나라들이. 그럼 각 지도자들 주위에 이미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얘기네요. 아, 있죠. 이 음, 세상 신은 이미 있었어요, 이미 있었어. 음. 이 세상 신은. 그 거짓 선지자들이 마치 목사인 양 코스프레하고 예언하는 뭐 능력을 가진 양 코스프레해서 붙어 있는 거죠. 예. 지금 그러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진리를 가지고 흐려지기 때문에 확실한 진리를 못 깨달으면 망하는 길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몰라요. 예. 트럼프 주위에 그렇게 목사들이 많다는데 예언해주고 그렇죠. 라스베가스에서 한번 예배드리는 거 봤어요. 예언 엄청 해주던데요. 거짓말. 근데 돈도 많이 받죠. 그러니까 끝까지 이게 지키는 것이 중요하죠. 여기에서 개구리가 뭐라고요? 거짓말하는 영. 거짓 선지자. 아니, 더러운 영. 귀신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음, 제가 지금 뭘 찾으려고 그러냐면은 하나님에게 찾아가갖고 회개하고 돌아가가지고는 우리가 영이 거듭나면은 우리를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내 자녀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네. 근데 아까 자꾸 찾으라는 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마귀에게서 난나니 그러지 않는 너희들은 거짓말하는 너희들은 음, 이 우리가 구분을 보면 저거 거짓말하네. 그러면 그건 틀림없이 그건 거짓 영이 차고 들어야 돼 있는 거예요. 음, 나는 좀 봐서 그래요. 이야기를 하는데 거짓말을 참말처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나가. 거짓말 하는데 참말처럼 하는 거예요. 근데 말할 게 없어요. 싸울 수도 없고. 근데 우리는 속지는 말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믿고 기도하고 무시로 들어가서 영적인 것으로 어떻게 들어오는 모든 것을 막아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해야지만 되는 것이다. 그거죠. 자, 지금 4번하고 5번하고 그렇게 했죠. 네. 네. 그 다음에 5번에 그 누가복음, 4번에 누가복음 8장 12절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 5번에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 요거 했고요. 6번 할까요? 누가복음 8장 12절. 누가복음 8장 12절이요. 예.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길가에 있어서 지금 길가에서 찍어 먹는다는 거예요. 5번에 5번, 5절부터 읽어나가면 또 그 앞에서 설명을 해주고 뒤에 또 한번 또 설명해주고 그렇죠. 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요. 예, 5절.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것은 비유로 인자들이 드리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다 그 말이죠. 12절 한번 인자들이 읽어보시죠. 12절. 12절이요. 예.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여.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똑같은 주일날인데 어느 날은 잘 들리고 어느 날은 잘 못 들려. 시험이 들어올 때가 있어, 말씀이. 근데 어느 때는 아주 은혜스럽게 들린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꼭 방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냥 내 마음밭이 그런 거지. 아니, 마음밭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세상반이 들어오는데 세상반은 복음의 씨가 아니거든요. 지금 말하는 건 복음의 씨. 복음의 씨를 목사님, 뿌렸는데 길가에다 뿌려가지고는 새가 이렇게 날려다 보니까 씨앗이 있어. 저거 먹고 오늘 대박 났다. 그러고 아까 딱 잡아먹었어. 자, 그러면은 길가에 떨어지는 것, 그래서 마귀가 와서 딱 차먹는 것, 이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읽을 때. 그럼 이거 방비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돼요? 마귀를 쫓거나 기가가 안 되면 되죠. 길가가 안 돼야지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길가가 안 되려면은 그 다음에 바로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데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기록돼 있어요.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준비를 해주면은 하나님 말씀이 좋게 들어오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나쁘게 들어가지고는 상처를 받아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재 4번에 복음을 받지 못하게 하는 세상신이 있고 그 세상신이 마귀라는 건데 마귀가 와서 탁 차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까지도 빼먹어요. 그러니까 주일날이 참 좋은 날은 좋은 날인데 은혜를 못 받은 날은 시험 받는 날이 돼요. 이게 누적되면은 나쁜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친구들끼리 와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우리가 지금 조금 말 좀 더듬고 나갔지만 참소한다고 그랬죠. 네.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두 가지 둘이 사이에서. 근데 이간질 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의 나쁜 것 생각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부흥하는 교회들은요. 목사님 잘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그리고 막
목사님 말씀 들으려고 그러고, 뭐, 또 목사님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좋은 일들 꼭 참석해가지고 같이 동참하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하는단 말이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시험을 받아. 그래가지고는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아이, 거기 이거 나빠 나빠. 뭐 이렇게 해서 우리 목사님 뭐 이랬대,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했대,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렇게 되면 이게 참소하는 것이 들어가가지고는 마음에 상처가 남게끔 만들어주는 거야. 그런데 그것이 자기하고는 대화를 하나도 안 했는데, 대화를 하나도 안 했는데 그런 부정적인 생각으로 그 다음에 그분을 장로님을 만나든지 목사님을 만나든지 만나면은 말했던 생각이 나와. 그 사람, 다른 사람이 말했던 생각이 나와가지고 생각에 묻혀가지고 확 눌려버리죠. 이게 사단이 빼먹는 거예요. 뭘요? 씨앗을 빼먹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는 거에도 시험 받아서 쓰러져 버려요.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서 그러지 굉장히 힘들어요. 목사님도 힘들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네, 그 읽을까요? 다음에, 아까 읽었죠? 예, 6번. 네, 6번. 우는 사자처럼 믿는 자를 대적하는 자. 베드로전서? 우는 사자처럼 믿는 자들을 갖다가 잡으려고 시험에 들어가서 넘기려고 그렇게 막 분주하게 역사하고 돌아다녀요. 네, 5장 8절 읽을까요? 7절이요.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아, 맡기라. 이는, 응. 7번을 읽을까요? 예, 아니요. 맞나요? 예. 너희 염려를 주께 다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예. 이렇게 삼킬자를 찾는 것이 분적이 돌아다니는데 우리는 분적에 기도도 안 하거든요. 자, 7번. 7번.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는 자. 마태복음 읽을까요? 예, 마태복음 13장. 이게 다 아는 거니까 그냥 네네, 넘어가죠. 아까, 예, 넘어갈게요. 예. 8번.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만국을 미혹하는 자. 지금 이거 계시록 20장. 곡은 어디를 말해요? 러시아? 뭐, 이쪽이죠? 라고 얘기하죠? 마곡은 곡과 마곡. 이게 터키와 러시아를 얘기한다고들 하는데, 맞나요? 아닌데. 러시아는 러시아인데, 다른 나라인가요?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나? 나도 조금 더 되네. 에스겔서 38장 2절. 2절.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고개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말 나와요? 너는 인자야, 너는 마곡, 마곡 막 땅에 있는, 땅이 이름인데 무슨 네, 이렇게 되겠냐? 땅에 마곡 땅이라는 것이죠. 네, 마곡 땅. 그런데 마곡 땅에 있는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그러니까 2절에 인자야, 너는 마곡이라는 땅의 이름이 나오고요. 네. 곡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고기 왕이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음, 그러면 그 왕과 그 땅에 예언하라는 거예요? 예. 이게 지금 요새 일어나는 일하고 비교해봐요. 나라이들, 그 밑에 로스가 누구예요? 러시아죠? 곡도 러시아예요. 음, 음, 메섹과 두발은 어디예요? 음, 그거 잘 모르겠고, 그 뒤로 넘어가 봅시다. 5번, 5절, 음, 6절. 네. 6절이요. 고멜과 그 모든 때와 아니, 북두 끝에 5절부터, 도갈마. 5절부터. 5절.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자, 그러면 거기 한번 보시죠. 바사는 누구, 어느 나라요? 파사는 페르시아, 페르시아, 이란을 말해요, 지금. 네, 구스는 푸스, 이디오피아, 이디오피아, 붓, 푸시 어딜까요? 리비아. 리비아예요. 그러네요. 그 중동 지방의 그러니까 고멜, 나라들이네요. 이게 지금 삥 둘러싸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게끔 하는데 거기에 대장이 돼서 끌어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러시아예요. 러시아, 예. 그 다음에 고멜과 그 모든 때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과 도갈마가 어디예요? 토글모가 어딜까요? 터키 아닌가요? 아니, 북쪽 끝인데? 북쪽 끝이면은 어딜까요? 러시아지 뭐. 그렇죠. 그러면은 러시아를 도갈마라고도 하고, 로스, 어떤 마곡이라고도 하나? 분들은 도갈마라고 그러지 않고는 이것을 터키라고 이야기해요. 네, 저도 터키를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정세가 러시아랑 터키랑 엄청 친해졌잖아요. 지금 터키가 박살이 났는데요. 지금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네, 그 전에 러시아랑 무슨 협정도 맺고, 군사협정에 뭐에 막 이런 거 했잖아요. 지금 이제 여기서 7절에 보면은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대장이 될지니라. 음, 그래서 끌고 온다는 거예요. 대장이 돼서. 네. 그러면 마지막 때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고은방에 있는 사람 그 흑해하고 지역으로 있는 나라들하고 다 연결돼 있었잖아요. 옛날에. 이란하고 안 맞아갖고 그러더니만 이란하고 지금 딱 맞춰갖고는 공격해 온다고 저렇게 말하고 있으면 꼼짝 못하죠. 자, 그래서 2번에 8번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그렇게 돼 있죠. 네, 만국을 만곡을 미혹하는 자. 미혹하는 자다. 9번이요. 온 천하를 꾀는 자, 믿음의 형제를 참소하는 자. 음. 계시록 12장 9절이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온 또 천하를 들으니 꿰기 때문에 여기 안 꿰갖고 넘어가는 사람이 없다는 소리예요. 음, 음, 마지막 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금방. 근데 하나님이 그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3일이면 끝난다고 그랬던 전쟁이 지금 1년이 넘고 2년째 들어왔잖아요. 벌써. 음. 자, 그 다음에 10번, 10번 9번, 무적 예? 9번. 9번 했고요. 예, 참소하는 자예요. 야, 믿음의 형제를 참소하는 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하게 되면은 이런 참소하는 일들은 없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 빨리 와야 돼. 그래서. 그 다음에 10번에 보면 무적행위에서 천년을 갖춰도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음, 이걸 잘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음. 천년을 옥살이해도 뉘우치지 않고 하지 않고 돌아오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계시록 20장이요. 예. 11절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녹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것이 지금 밀레니엄 천년왕국
앞에요, 뒤에요? 천년왕국 다음이죠. 천년 뒤라 그랬으니까. 오케이. 근데 천년 뒤에도 왜 꼭 곡과 마곡일까요? 그 땅은 도대체 뭔 이 땅이 역사가 없어지질 있길래. 않죠, 그때까지는. 나중에 멸망을 해서 이 땅이 다 없어지죠. 그러니까 예수님 천년왕국 전에도 곡과 마곡 전쟁이 있고, 천년이 지난 다음에도 곡과 마곡 전쟁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곡과 마곡을 풀어가지고는 공격을 하게끔 하죠, 하나님의 성을. 이게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는 완전히 다 살려버린다는 거죠. 진노할 때. 마귀는 마지막까지 만국을 미혹하고 꾀하게 된다는 것이 오늘 지금 본문의 말씀, 저, 공가에 나오고, 한 번 더 강조롭게 마귀는 천년을 옥살이해도 뉘치지 않는다. 절대로 속으면 안 된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보면은 마귀는 맨 나중에 멸망받을 하나님의 원수다. 11번. 11번 사망이라고 칭하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 고린도전서 15장 26절입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오케이. 그리고 12번. 12번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불과 유황못에 들어갈 자. 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세세토록이요. 세세토록. 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26절.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네. 사망이니라.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풀죠? 마태복음 13장에 39절에 보면 원수, 마귀, 예뱀. 마태복음 13장이요? 예, 마태복음 13장 39절.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음.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러면 여기서 지금 사람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건 사람을 말하죠. 읽어나갈 때 그냥 쓱 지나가 버리지 마시고 이걸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42절. 풀무불에 풀무불에 던져 던 넣으리니 음,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게 나갔잖아요. 예. 거두어서 불에다 집어 던진다는 말은 추수 때 마찬가지예요. 39절 한번 읽어보시고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49절. 49절이요. 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악인 중에서 의인을 고른다는 게 아니고 의인 중에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고른다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착하고 잘했어요. 그러고는 숨어 들어가 있을지라도 다 빼낸다는 거죠. 여기서 의인이라는 거는 그냥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말한 그 의인이 아니라 그냥 통칭 세상에서 그냥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제 해석이 다 달라져 버리는데 어떡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는다. 그러면은 이 의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말하지만 다 의인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의인의 기준이 하나님이 보시는 의인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의인 중에서 아기를 갈라내어 가지고 풀무불에다가 던져 넣었는데요.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런 거예요. 근데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네. 타버렸더라, 타서 없어졌더라, 그러면 끝나는데 여기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모든 구원받는 자들이 다 천국에 가는 건 아니라는 그 뜻으로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이 의인이라는 게 좀 애매하네요. 그 앞에 한번 읽어보시죠. 네. 원수마귀 읽어가면서 몇 절부터 읽을까요? 15절부터 읽어보시죠. 36절. 36절이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를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그러면 의인 중에서 골라내가지고 풀무불에 집어 던지는 것이 성경에 어떻게 나와요? 마지막에 심판 때 아닌가요? 심판대인데. 네. 그 백보자 심판 때 말씀하신 건가요? 예, 거기 백보자 심판 전에 백보자 심판은 이제 마지막 흰백보자 심판에서는 심판이 들어오니까 거기를 말할 텐데 의인 휴거를 중에 얘기하시는 거. 예, 휴거요. 아니 달란트 비유 한번 보시고 다섯 달란트, 달란, 두 달란트, 한 달란트 네. 네, 한 달란트는 땅에 감추었다가 게으르고 악한 종아 해가지고 뺏어서 5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었죠. 주고 밖에다 내보내죠. 네. 그러니까 막 큰일 났어. 그러니까 이 의인이라고 말하는 게 지금은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겠죠? 이게 세상에 주는 말은 아닐 거 아니에요. 이것을 의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구분을 하시죠? 그러니까 그게 제가 헷갈리는 거예요. 이 의인이라고 표현한 이게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인이고 의인인지 아니면 세상에서 말하는 의인인지 기준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기준을 뭘로 말한 거냐. 마태복음 23장 10절 한번 봐봐요.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한번 있어봐요. 내가 마태복음 23장 35절.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의로운 피라는 건 어떤 피를 말해요? 믿음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벨은 죽었잖아요. 네, 근데 아벨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했네. 네. 그렇다면 아벨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도 없다고. 네. 그럼 여기서 지금 의인이
아벨이 의인이 됐다는 말은 제물을 드리고 받았다는 소리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아벨을 제물을 받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의인이 됐는데 의인으로 죽었어. 그리고는 피를 흘렸어.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아, 의인은 아벨은 무슨 제사를 지냈는가 그거를 구분을 해줘야지 되는. 지난번에 양 이야기했는데 잡았죠. 예, 양으로 제사를 지냈는데 양은 번제거든요. 네. 번제는 속죄제하고 속건제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속죄제는 죄를 없게 하는 원죄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도 그것을 아마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도에 가보니까 고트, 염소를 거꾸로 놓고는 목을 쳐서 피를 봤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성전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 근데 곡식으로는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에요. 피해 제사는. 피해 제사는 짐승이 꼭 있어야지 돼요. 그것도 양이 있어야지 된단 말이죠. 속죄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네. 이 속죄제를 사함을 받아서 의인이 됐다는 거죠. 지금 아벨이. 그러니까 음, 창세기 3장에 4장으로 넘어가면서 제사가 나오는데 아벨이 드린 제사는 짐승의 제사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받으셨어요. 기뻐 받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기에 곡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속죄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죄 중에. 근데 하나님은 아벨이 드린 제사를 보고 받아가지고는 너는 의롭다라고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을 해줘 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마태복음 23장 35절 여기에서 의인 아벨의 피로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은 죄사함을 받았다는 소리예요. 이걸 원죄라고 이야기하고 자범죄하고는 구분해서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했죠. 우리 같이. 네. 아마 그렇게 풀어야지만 이게 제대로 될 거예요. 이제 클리어지가 않으셨는가 봐. 그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낸다고 하니까 그래서 헷갈린 거죠. 그 의인의 어, 기준이 뭐 의인은 의인인데 왜 의인 중에 악인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건지 그러니까 그 의인이 도대체 어떤 기준이온 건지 그걸 물어보는 거죠. 근데 거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악인하고는 구분이 돼야죠. 그러니까 그때 여기서 아벨은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고 가인은 의인이 아니라고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아인과 가벨의 그 예에서는 의인과 의인이 아닌 게 뚜렷하게 구분이 되지만 아까 말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낸다고 말을 했을 때에는 그게 그 의인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거죠. 그 의인이 의인은 아닌, 자기가 예, 의인이 아닌데 의인인 것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그래서 제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생각나는 게 그냥 교회 안에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그냥 믿고 회개함 없이 다니는 그런 사람들 다 속해 있는 그런 거 사람들도 통칭해서 의인이라고 그냥 말을 하는 거였는지 그렇게 그러니까 해야죠. 앞에 비유를 이렇게 보니까 뭐 가라지의 비유도 있고 물고기의 비유도 있고 뭐 한 거 보니까 그렇게밖에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의인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의인인데 만일의 경우에 번제를 드렸다고 가정을 봐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죄인으로서 죄값이 다 사해지고 의인이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는 것으로 이제 돼 있으니까 구약에서도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된 거예요. 행위로 그러면 그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죠?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 아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들어가냐고요.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아,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요? 예.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제사를 드렸잖아요.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잖아요. 음, 음. 맞아요. 오케이. 그러면 요거 그 3번, 큰 거 3번. 전도를 회방하는 자를 대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1번. 예수님은 12제자에게 전도하러 보내기 위해 귀신을 쫓으며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마태복음 10장 1절. 계속 예수께서 그의 했던 거예요. 네? 계속 했던 거예요. 예. 네. 자, 여러 번 했죠. 예. 2번 읽을까요? 예. 2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증인되도록 성령과 권능을 받도록 명령하셨다. 예, 이것도 하죠. 예. 사도행전 1장 8절. 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되리라. 예. 3번. 3번 성령과 권능은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부어졌다. 사도행전 1장 13절.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린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라고 네, 하는데 전혀 다른 성경에는요. 전혀 기도에 힘쓰는 게 아니라. 네. 기도 외에는 성령과 권능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다는 소리죠. 음, 2장도 읽을까요? 오순절날. 2장 1절이요.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임한 사인인데 성령이 임하고 나면은 나가는 순간에 성령께서 같이 역사하시고 같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권능이 돌아서 그 권능은 뭐라고 말했죠? 누구라고? 지금까지 우리가 성령. 공부해 있는 건 천사들을 말하는데 우리가 나갔을 때 천사들이 싸워가지고 이기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아까 계시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가 그 사자들과 함께 이 땅에 떨어졌어요. 누구하고 싸워서요? 혼자 들어갔어. 아까 마이클하고 그, 음. 수- 그 사자들하고 같이 싸워가지고 이들이 쫓김을 받은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기록된 것은 쫓김을 받았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음. 네. 그런데 기도 외에는 귀신을 쫓는 능력이 나가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가만히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한테 막 능력을 부어주고 그렇게는 안 하신다 그 말이죠.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능력을 충만하게 받고 권능을 충만하게 받아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그것은 이 하나님 앞에 사모하고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은사 중에서 또 귀신을 쫓는 능력과 또 신유의 은사들을 사모하는 가운데에서 부어지게 되면 그때는 그 능력이 나가게 되고 결국은 영적 싸움인 귀신의 무리와 악한 영들과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게 된다. 그렇게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귀신을 쫓는 능력은 기도와 또 뭐가 있었죠? 음식. 금식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기도 외에는 음. 이라고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못하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 찾을까요? 아니요. 됐어요. 네. 거기까지만 하면. 네. 정리해서 1번. 불신자가 복음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단이 방해를 하니까. 예, 회방자를 잡아야 돼요. 네. 막아야 되고. 네. 그들을 회방하는 자를 어떻게 대적할 수 있습니까? 기도해야죠. 할 말 없네. 선교 현장에 나가보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다 구분이 되더래요.
영적인 말씀과 영적이지 않은 말씀이 구분이 딱 돼버리더래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전도는 주님의 지상명령입니다. 우리는 전도하러 나가기 전에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우리를 불렀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는 것밖에 없는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을 삼으시고 마귀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권능을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셨던 우리 주님, 사랑하는 귀한 종들에게 그런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최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가는 곳곳마다 귀신을 몰아내고 가는 곳곳마다 마귀에게 묶인 자들을 풀어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여주고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지금 사모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성령 세례 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딸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딸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셔서 하나님 기도의 귀한 열매도 맺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나가는 귀한 딸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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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